오늘은 7가지 대죄악에서 마지막 시간으로요, 탐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죄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헐리우드의 그 배우였던 그 브래드 피트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브래드 피트가 약간 젊었을 때 이분이 찍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세븐이라는 영화인데, 이 세븐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뚱뚱한 남자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터져서 죽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영화 속의 세븐은 7가지 대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7가지의 그 죄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봐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7가지 이 죄악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탐식을 다루게 되는 것은, 사실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죄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탐식은 저 나름대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될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음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죄냐, 위가 땡기는 걸 목에서 자꾸 불러 들이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또 7가지 대죄 목록에다가 탐식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7가지 죄악 중에 이 탐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죄로 여겼던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탐식을 죄 중의 죄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다가 뭘 둬라? 칼을 둬라. 네 목에다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말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목에다 칼을 두라는 말씀, 이거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혹시라도 음식을 많이 탐하고 많이 먹는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은 죽을 각오하고 그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네 목에 칼을 두라는 말씀은 그 정도로 탐식이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다 칼을 둘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다뤄야지, 이걸 단지 남보다 더 먹는 정도로다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죄의 목록 속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목구멍에다가 칼을 준비하고 항상 죽을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다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서로 다른 얼굴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20절 보시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지금 이 말씀들은 절대로 음식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 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뭐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라는 게 있어요. 그죠? 먹는 재미. 음식을 맛보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쾌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흔히들 우리 하는 말들 중에도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존재죠. 또 어떤 나의 사명이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어떤 약간의
그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탐식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그 음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음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지나친 것. 오늘 탐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탐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먹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이다. 그럼 뭘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뱀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도 안 범하고 사탄을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었을 텐데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가 그만 음식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음식을 취한 것에 있어요. 많이 먹었다라기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탐한 거죠. 음식을 탐한 거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탐식이죠. 성경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도 장자권을 쉽게, 우리나라 번역에 이제 팥죽이라고 되어 있죠. 붉은 죽을 너무 사냥하고 와서 너무 시장하니까 그 붉은 죽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자, 유산 상속받는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정도의 장자권이 아니라 메시아가 장자의 어떤 그러한 그 계통에서 장자로서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이게 팥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 취하기 위해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팔아버리는 거죠. 야곱의 그 팥죽도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다들 몰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에 그 탐식에 그 가려져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심판하셔요. 바로 탐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음식에 있어서 음식은 믿음과도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내리는 그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해요. 그 이유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채소와 그러한 아주 적은 양의 음식들만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음식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가 결국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음식 먹는 일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일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먹는 그 행위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만 폭식하듯이 또 과식하듯이 그렇게 먹고 제끼는 그러한 식의 어떤 음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도 가릴 거 가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연약한 지체가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연약한 지체가 넘어진다면 내가 그거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탐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사막 수도사 중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있는데 이분이 5가지로다가 탐식의 유형을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속식이 있습니다. 이 속식이 바로 탐식의 죄라고 말씀을 해요. 뇌는 음식이 들어가고 나서 15분 뒤에 이 포만감을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너무 빨리 먹게 되면 포만감이 오기 전에 너무 많은 양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들 뭐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도 천천히 먹다 보면 포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도 식사하는 거 보면 정말 그냥 훅 들어가잖아요. 그냥 물 말아 먹듯이 그냥 쓸어 넣는 분들이 있어요. 속식이죠. 그래서 속식이 죄라고 말씀을 해요.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 속식을 죄라고 말씀을 해요. 왜 속식이 죄냐라고 할 때 속식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 요리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앞에 놓여진 음식을 그냥 빨리 후딱 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심과 이 요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속식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먹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빨리 먹는 것도 죄랍니다.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들 다 일하는 시간 늘정맞게 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것도 죄입니다. 적당한 속도로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빨리 먹는 속식, 어쩌면 속식이라는 이 마음 속에는 남들이 저거 먼저 집어갈까봐 좀 더 빨리 내 뱃속에다가 넣고자 하는 아주 더러운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식이 죄라고 이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드실 때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위해서도 우리 주방부원들 땀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그 수고를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국 들고 갈 때 주방부를 보면서 정말 수고하시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셔야지, 맵느니 짜느니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짜게 할 수도 있고 맵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대량으로 준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엌에 계신 분들이 이 한여름에는, 겨울에는 그런 소리 해도 좀 참을만 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짜증나요. 여러분들 국에 아마 땀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로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 주방이에요. 주방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큰 불 때거든요. 큰 불 2개가 막 활활 타는데 그 속에 있으면 불구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은 없고 음식에 대해서만 타박한다면은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먹는 자세가 속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속식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국 들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방부들이 좀 그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계속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탐식의 죄를 또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탐식이다. 오늘 개걸스럽게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인데 여기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죠. 대충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개걸스럽게 먹는다. 정말 그 개걸스럽게 먹는 것 자체는, 다시 말하면은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남에 대한 뭐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이걸 좀 남겨서 저 사람도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막 허겁지겁 자기 입에다가 넣기 바쁜 거죠. 그게 바로 개걸스러움인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죄로 못 느꼈던 것들에 대한 그 지적이 지금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개걸스럽게 먹는 그 모습도 죄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는 과식도 죄라고 말씀을 해요. 뭐 딱 한 입만 더 하면서 수저 놓지 않는 분들이 있죠. 죄입니다. 요 과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는 이 과식의 유혹에 다들 사실 넘어가죠.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벌써 그 뭐 고기 뷔페들이 많잖아요. 써 있잖아요. 무한 리필. 그죠? 마음껏 드십시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건 과식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식당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책임감으로 그 16,000원어치를 그냥 무조건 본전 뽑기 위해서 계속 먹어대죠. 과식이거든요. 며칠 전에 TV에서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일본에 사토라고 하는 여인이 나왔어요. 일본 여자인데 이게 푸드파이터입니다. 음식과 싸우는 여자. 우리나라 말로 대식녀예요. 많이 먹는 여자인데 키가 171cm, 몸무게가 3kg인가 2kg인데 허리가 25인치예요. 굉장히 늘씬한 그런 여자인데 이분이 대식가입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침에 초밥을 100개를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햄버거를 50개, 저녁에 카레를 30그릇을 먹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로 먹는 분들은 없겠죠. 일본 대식가들 중에서도 최고로다가 이번에 넘버 원이 된 여자인데, 이분이 그날 방송에서 앉은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카레를 30인분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햄버거 30개를 먹어요. 그 다음에 가락국수 10그릇을 먹더라고요. 도합 70인분을 자기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그걸 먹더라고요. 25인치였던 허리가 나중에 한 33인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 인치가 돼요. 저는 70인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70인분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토라는 여자가 바로 자기 혼자서 그 정도의 양을 먹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어마어마한 30인분, 40인분의 식사를 때마다 먹는 여자예요. 한 달 식비가 500만 원이랍니다. 자기 식비만. 그리고 5군데 뷔페 음식점에서 금지를 당했고 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떤 그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엔 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식녀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레고리우스가 볼 때는 이건 죄악도 큰 죄죠. 예?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이 70명이 먹을 음식을 지 혼자 먹는 거죠. 자기 혼자. 이 과식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볼 때는 죄라는 거예요. 죄. 요즘에는 일일 일식인가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배가 꼬르르 할 때,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날 때 그때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꼬르르 소리가 날 때 몸에서 바로 이 몸 자체에서 이런 어떤 그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몸 자체에서 주는 그런 치유하는 성분들이 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픈데 굳이 먹지 말고 배가 꼬르르 소리가 날 때 그때 먹어라. 근데 사실 요즘에는 살면서 꼬르르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때마다 찾아 먹다 보니까 그 소리도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이. 근데 꼬르르 소리가 날 때 먹어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과식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통해서 줄여가야 됩니다. 그 위도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식도 성경에서 보면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 뭐 요즘에 성인병이나 요즘 현대인들의 병들은 못 먹어서 얻어지는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얻어지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과식이 어찌 보면은 죄이면서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많은 그런 질병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과식도 죄가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레고리우스가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미식입니다. 미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아요. 많이 먹진 않는데 까다롭게 먹는 거죠. 이것은 짜서 못 먹겠다, 이건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건 매워서 못 먹겠다, 이건 모양이 왜 이러냐, 뭐 여러 가지 특집을 잡아가면서 까다롭게 구는 미식가들. 이 미식의 사람들은 요리사들을 피곤하게 만들죠. 근데 이 미식도 그레고리우스는 죄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분들은 뭐 홍차 한 잔만 달라고 하면서 연하게 타달라고 하면서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또 토스트 한 장 부탁하는데 바삭바삭한 소리가 날 정도로 좀 고달라고 그러고, 또 계란도 반숙으로 해달라고 아주 까다롭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먹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게 뭐 비싼 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 그냥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뭐 좀 들어줄 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레고리우스는 미식도 죄다. 미식도. 여러분들이 결국 미식에 우리가 자꾸 이제 빠져들게 되면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남이 해준 것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또 우리가 한 소리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미식도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주의해야 할 그러한 죄의 목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식이에요. 호식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분위기 있는 그러한 그 집에서 분위기 있는 조명, 분위기 있는 식탁에 앉아서 꼭 먹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서만이 먹는 것 자체, 그것도 이 호식도 바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세련되게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갖춰서 양초 꽂고 뭐 다 하여튼 뭐 갖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야만이 이 식욕이 돌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죄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그레고리우스가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흔히들 다 범하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다섯 가지 목록 중에 한 가지씩 우리가 걸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다이어트 뭐 열풍도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또 음식을 우상같이 먹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걸 빼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양쪽의 그러한 이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음식에 관련해서 범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음식 자체, 먹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크나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3장 19절에 그 십자가의 원수가 나오는데 그들의 신을 배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십자가의 원수 중에 바로 이 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에 모든 것을 두고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탐식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음식 자체가 우상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요즘에는 성지순례라는 말이 꼭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을 순례하는 게 성지순례가 아니라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도 성지순례라고 해요. 전국 맛집,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성지순례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혹가다 한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생 자체가 식도락이죠. 완전히 그 먹는 그 낙이 그 인생의 유일한 그 낙이고 목적인 것처럼 성지순례를 그렇게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말씀을 해요. 그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의 욕구에 그대로 길들여져서 그 욕망에 길들여져서 그가 부를 때 그를 부를 때마다 그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버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재미난 말씀을 했어요. 이런 탐식가들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당은 부엌이고 그들의 성직자는 요리사고 그들의 제단은 식탁이고 그들의 신은 곧 그들의 배다. 철저하게 이 탐식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식의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무관심한 태도와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무관심한 태도. 그러니까 이 탐식에 빠진 사람들은 음식 자체에다가만 시선을 두는 거지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식탁이라는 것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밥상 공동체였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식탁은 그냥 음식 먹기 위해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런 가치들을 또 발견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자리거든요. 식탁이라는 게. 근데 그 식탁이라는 자리에서 음식에다만 그냥 관심을 둬가지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눌 때에 먼저 먹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니들이 여기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왔냐는 거죠. 밥 먹으려고. 도대체가 음식을 못 먹어서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먹는 거에다가만 꽂히고, 그리고 좋은 음식 자기들이 갖고 와가지고 부자들은 좋은 거 먹고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마른 떡을 먹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교제가 없고 그냥 음식에다가만 지금 완전히 다들 올인을 하는 거죠. 좋은 음식 먹겠다고만.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같이 교제하는 나눔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탐식자들은 타인이 어떻게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배 채우기 바빠요. 자기 배 채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식을 죄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함.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감사하는 삶이 없어요. 탐식자들은.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것에 급급하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만들어준 자들에 대한 감사, 이것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식탁,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탁에서 앉아서 음식들 나눌 때에도 그냥 먹기만 하는 분들은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얘기가. 점심 때도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면서 식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 같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면서 밥을 조금 먹는 거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탐식의 그러한 자리에 빠져들게 되면 전혀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탐식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욥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음식, 매 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구약, 신약, 성경 통독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서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새벽마다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듯이 내 삶에 주어지는 영적 양식입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때마다 아침, 점심 찾아 먹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욥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들을 가지고 주의 말씀들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해요. 시편 기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 아침마다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어요. 그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음식에다만 빠져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채워지는 거죠.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영적인 허기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거든요. 음식으로 채우고 세상적인 만남으로 자꾸 채우는데 그 영적 허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탐식도 일정 부분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탐식도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지금서부터라도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아니면 한 장이라도 하루에 곱씹고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하루의 문빗장을 말씀으로 열고 또 기도로 문빗장을 닫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면을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거예요. 해가. 그래서 막상 사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온 음식들은 다 동이 났고 지금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결국 그 군중들은 오늘 뭐 먹지? 이따 뭐 먹지? 이 생각하면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다니까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헐떡이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때가 돼서 밥 먹을 때가 된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 점심도 놓치고 예배 드리다가 저녁도 놓치고 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주신 기적. 우리가 떡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탐식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에 갈급해야 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고신교단에 오정록인가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워낙 말씀에 사로잡혔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방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그 동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집에 물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성경 말씀을 보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다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말씀의 맛,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이 맛, 그 맛을 다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전국 최고의 맛집을 찾아서 이제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식객에서 주인공이 찾게 된 최고의 음식은 뭡니까? 군대에서 먹은 라면이에요.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 아니라 음식은 자세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진짜 사나이에서 군대 음식 많이 소개되잖아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있습니까? 없죠. 훈련받고, 정말 고되게 훈련받고 먹어야 그 군대리아가 맛있고, 그게 맛있는 거지. 그게 이 시중에서 그 좋은 거 먹다가 그거 먹으면 못 넘어가요.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식객이라는 영화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 때마다 그 자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때 그 음식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음식으로 다가오고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줘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이 탐식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금식이 있어요. 금식이나 또 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대 기독교 문헌이었던 그 디다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을 고정적으로 금식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 이거를 이제 금식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으로 자기의 몸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그 점심 시간들을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져 왔던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과 만찬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가 있을 때, 우리 사순절 때 금식하듯이 절기가 있을 때 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행사들을 준비하다가 또 이제 그 행사를 맞이할 때 만찬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금식과 만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리듬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리듬. 그래서 금식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런 식의 리듬을 탈 때, 그때 이 탐식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들이 절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날들을 한번 잡아서 점심이나 저녁들을 절식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들로 삼는 것. 그래서 자기 욕망이 막 끌어당길 때 이걸 한번 절제하는 훈련들, 그것을 한 끼로다가 절제하는 훈련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탐식이라고 하는 이 죄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절식이라는 것은 다이어트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목적이 살 빼려고 절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절식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욕망이 이것을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속을 채운다라는 그런 그 접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그 경건의 훈련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절식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특정 요일들을 잡아서 거룩한, 그야말로 거룩한 식성을 새롭게 갖춰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금식을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탐식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내가 하는 이 금식이나 절식에 이러한 그 일정 남는 음식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또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탐식의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굶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 식으로다가 전개가 되는 금식이 돼야지, 내 것을 단순히 그냥 잠가 놓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베푸는 것으로 표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 결국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그러한 탐식을 다스리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참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러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 7가지 죄악 중에 하나, 이 탐식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육체적인 이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